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성경 안에 가득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세주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나심을 예언하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그 예언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 300번 이상이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 예수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예언들을 성취하려고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300번 이상의 그 놀라운 그 기록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에 관한 부분이 완전히 인간의 그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들의 주장이 때로는 그럴 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자세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일들이 그 안에 가득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자기 힘으로 셈의 계보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출생과 관련한 다른 그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취된 예언에 맞게 그대로 성경을 응하는 것, 성경을 이루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은 성경 속에 예언된 300가지 이상의 그 예언을 완전히 이루는 것,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지만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왜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그 많고 많은 그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세주로서 필요한 모든 자격 조건을 증명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구세주로 오심을 묘사했던 수백 개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새 생명의 약속을 받아들일 그 사람들을 위한 모든 예언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오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시작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시저,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모두 그곳에 있는 로마의 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라는 그 명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왕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자가 태어나거나 왕이 태어난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세상의 왕이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대조가 되는 그 세상의 구원자의 왕, 그가 태어납니다. 예수의 탄생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황제 시저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통치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중간 시대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의 인물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그를 기록합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로마의 통치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그 내란을 끝내고 로마 제국을 확장하여 전 지중해를 완전히 그 포함한 로마의 그 평화의 그 틀을 마련한, 로마의 그 평화의 틀을 세운 사람이 바로 시저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왕이라고 불렸고, 또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처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평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왕이 가져오는 평화는 더 많은 세상과 그 힘을 통해서 가져오는 평화였다는 겁니다. 힘을 써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앞부분에 아구스도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인구 조사. 사람이 몇 명 있고 그 안에서 몇 명이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걷어지는 세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호구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땅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고, 요셉도 고향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각자의 그 출생지로 가서 제가 여기 인디아나에 살고 있지만, 카멜에 살고 있지만 호적을 하러 간다면 제가 와 있던 루이빌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 호적을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 그곳으로 함께 길을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요셉도 자기의 집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잉태하였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요셉이 살던 그 나사렛과 베들레헴과의 거리가 약 75마일 정도 된 거리였다고 합니다. 75마일이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리인가요? 여기서 신시내티나 아마 루이빌 좀 못 가서 정도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시가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50마일. 그러면 먼시보다 더 가는 거리를 이제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나귀가 없으면 그냥 짐을 지고,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의 손을 잡고 그 긴 시간을 걸어 호적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미 700년이나 앞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가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7주, 7년, 아니 70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무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미 예고했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100년 되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미국을 참 많이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지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 읽었던 생각 나시나요? 생각나시죠?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왔죠?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던 그곳이 어디였죠? 베들레헴이었나요? 나사렛이었나요? 어디라고요? 어디였을까요? 성집사는 어디인 것 같은가요? 카멜 아니면 피시어스 아니면 사라가 근처. 네. 어디라고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사렛.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다름 아닌 마리아가 잉태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자신이 살았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낳았다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완성이 된 걸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호작을 하러 그 순간에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완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타임에, 정확한 그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있던 분이 이곳에 와서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어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겠지요. 인간의 삶의 연속은 우연의 연속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세주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머물렀고, 그리고 그 머물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그들에게 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쉴 수 있는 그곳은 가축들이 쉬고 있는, 가축들이 자고 있는 마구간의 그 구유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당시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그런 동물들을 먹이고 재우는 그런 마구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있는 황제의 그 화로운 궁궐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좋은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구나 다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좋은 서비스를 다 받고 태어나지만, 아기 예수는 그런 호화로운 곳이 아니라 지금 가축들이 머무는 그 마구간의 한켠에 있는 그 구유에 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그 탄생할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조차도 모르고, 아기 예수가 누울 곳차 그들에게, 아기 예수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구주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과 베들레헴의 그 모든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천사들은 그리고 그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가랴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당시 세상의 왕이었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그 출생을 사람들은 좋은 소식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구주가 나셨다고 그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은 이 세상의 황제가 왕이 태어날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의 진정한 구주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탄생함을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사들은 목자들에게 자신들이 전할 메시지가 사실임을 그 표적을 통해 이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적이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표적이란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 오늘도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오늘도 똑딱하면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응애하며 태어날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날도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는 예수님 이외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여요. 어디에 누워있다고요? 구유. 그냥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안고 있는 그 아이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의 진정한 구주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지금 한켠 그 강보에 쌓여 구유 안에 지금 누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 구유 안에 누워 있는 그 아이. 천사들은 오늘 그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가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 로마의 그 압제에서 그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그 메시아, 그리고 그들에게 압제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구유에 누이신
그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아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섬김을 받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을 누가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 평화는 힘과 정치적으로 가져오는 그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 아구스토처럼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종이 되시고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친히 그들과 함께 겸손함의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12월 24일 그리고 25일에 집중합니다. 왜요? 자신들을 위한 파티나 그리고 선물에 집중합니다. 오늘은 어떤 파티를 할까? 오늘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또한 해줄까에 대한 그 기대함에 부풀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도 이 일로 인해서 아내와 참 많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저의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 이번 한 주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음에 우리는 그것들을 베풀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얄팍한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압니다. 또한 저 또한 그런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12월이 되면 우리의 그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큰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는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의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과연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전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로운 당신의 그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늘의 천사가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구주의 탄생을, 이런 낮고 천한 자들, 세상에 소망이 없이 버려진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장 낮은 자들, 가장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로 가득 찬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의롭다 생각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망과 비참함과 영적 가난함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그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전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자 하여서 오늘 그들이 있던 그 광야에서 떠나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자리에 지금 목자들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전해들은 그 말을 다 그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증거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늘 말씀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아멘. 2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받드시더라? 예수님을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와 목자들이 전한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우리도 축하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위하여 정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려있는,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직도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 바로 이들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세상은 환락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그것은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에 그가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며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저의 모습을 볼 때 저의 교만한 모습들이 분명히 보일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섬길 것을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쳤는데요. 우리 이제 성찬을 함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